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 큐티의 진규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8장 23절에서 34절입니다.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곧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가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일, 그리고 이 가다라 지방에서 귀신 들린 자 2명 있었는데 그 귀신에게 명해서 사람에게서 나오게 하고, 또 이제 그 귀신이 돼지에게라도 들어가게 해달라 이렇게 간구해서 허락을 했더니 그 귀신이 돼지에게로 들어갔고, 그 돼지 떼에게로 들어갔고, 그리고 그 돼지가 갑자기 이렇게 확 이렇게 비탈길로 내려가서 물에 빠져서 죽었다. 그리고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걸 보고 제발 여기서 좀 떠나가 달라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를 보게 되면 얼핏 보면 굉장히 재밌는 어떤 그 옛날 이야기 같은 느낌이 들죠. 에피소드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 참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선 1차적으로는 분명히 이 배치라든지 아니면 이야기의 서술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자연도 다스리시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영적인 그 귀신일도 호통치면서 쫓아내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1차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섬기는 공동체에 예수님을 가르칠 때 그분이 어떤 분이셨는가, 그분이 왜 주님이시고 어떤 능력을 갖고 계셨는가, 그걸 지금 보여주기 위해서 이야기 형태가 이렇게 꾸며져 있습니다. 그건 뭐 분명해요. 당장 그 반응을 보더라도 27절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한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이제 감탄하면서 놀라게 되는 그런 장면이 있죠. 그리고 또 귀신이 또 소리칠 때 하나님의 아들이여 이렇게 이제 막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예수님은 바로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영적인 세계에서 가장 높은 분이시다. 하나님의 전권을 위임받은 분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신앙 고백 차원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한편으로 조금 더 깊이 있게 들어가면은 예수님은 실제로 갈릴리 그 호수라든지 배를 많이 타셨을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여기저기를 제자들과 함께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니면서 설교를 하실 때 당연히 배로 이동을 하셨겠죠. 그때 풍랑이라든지 뭐 파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차분한 그런 모습을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정말로 자기 자신이 이 자연을 정말 통제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 일을 위해서 자기가 이제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섭리에 대한 확신, 하나님의 소명을 가진 자는 그 소명이 닿을 때까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실은 강조돼야 되는 것이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 이것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런 상황에서도 초연하셨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주무셨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은 바로 이렇게 풍랑이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도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차분한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계가 어떻게 될 거라는 그 세계에 대한 어떤 그 예측 때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자산 때문도 아니고 심지어 내가 무슨 내면이 강렬해서 무슨 뭐랄까 내가 돌을 많이 닦아서 아니면 내가 엄청난 어떤 경지에 이르러서 흔들리지 않는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스림을 믿기 때문에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차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든 시기를 이제 맞이합니다. 실제로 맞이하고 있고 그 어떤 뭐랄까 세대보다도 또 힘든 세대들이 요즘 또 세대들이라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세계적인 경제적인 지금 여파라든지 전쟁의 위협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코로나 시기는 이제 거의 지나가고 있지만 어쨌거나 여전히 팬데믹이 그 자체가 아직 종결된 것도 아니고 정말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그때 여러분 맹목적으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무언가 특정한 몇몇 사람들만 이룰 수 있는 무슨 돌을 닦아서 이제 어떤 그 초연함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섭리신앙 안에서 우리가 차분하게 하루하루를 정말 성실하게 살아갈 수 여러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여러분 그 신앙의 그 덕을 누릴 수가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데 더 불안하고 예수를 믿는데 평안이 없고 이거는 여러분 신앙을 잘못 가지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섭리 신앙을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차분할 수 있습니다. 당황하지 않고 정말 이 상황들을 냉철하게 오히려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요. 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호들갑을 떨지 않고 정말 이 불안한 감정을 다 떨쳐내면 오히려 또 그 상황에서 이 우리가 마주하고 우리가 뭐랄까 감당해야 되는 일들을 잘 감당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여러분이 귀신을 쫓아낸 이야기, 이 가다라 지방이 어딘지부터 좀 알아야 돼요. 가다라 지방은 유대 지역이 아닙니다. 그리스인들이 살고 있는 그리스 문화권에 이제 강렬하게 이렇게 지배를 받고 있던 그런 소위 말해서 이방인들의 땅이었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아마 거의 없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러니까 여기 들어가신 것은 이방인들 지역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돼지를 여러분 유대인들은 키울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부정한 동물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그 돼지는 유대인들이 부정했는데 돼지 떼가 있었다는 게 말하는 게 벌써 그 문화 자체가 유대적인 문화가 전혀 아니라는 거죠. 이 돼지 떼가 귀신이 이제 돼지 떼에게 들어가고 이렇게 돼지 떼가 몰살하고 이제 이것이 상징하는 바는 간단히 말해서 이 부정한 문화를 지금 다 예수님께서 지금 뭐랄까 이제 좀 정화시키는 그러한 것을 상징하는 사건입니다. 물론 그리스 문화가 부정하고 유대 문화가 올바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화 충돌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여기서 문화 속에서 부정한 것이 있고 그 부정한 문화가 사람을 미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자가 사람이 이제 그 귀신이 사람에게 들어갔다, 돼지에게 들어갔다,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거 돼지를 다 몰살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면 하나의 어떤 그 이 문화 전체에 있어서 부정한 것을 없앴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화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만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대 사회 속에서도 우리가 반드시 씻어내야 할 정말 우리 사회에서 버려야 할 그러한 어떤 문화의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이제 산업이 돼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위 그 문화를 부정하게 되면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까 싫을 겁니다. 그런 어떤 비판이 싫을 거예요. 이러한 문화는 우리 가운데서 없어져야 됩니다 라는 그 말들이 싫을 겁니다. 손해를 보니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문화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단호히 지적할 수 있어야 되고, 때때로는 소위 불매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것이 그런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사실 딱 이것이다 저것이다 말은 못하겠지만 가장 우리가 당장 떠오르는 것들이 뭐 이제 차별하는 문화라든지, 그리고 폭력적인 문화라든지, 그리고 음란한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기준들을 우리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판단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문화에 휩쓸려서도 안 되고, 그리고 또한 무조건 문화를 배척해서도 안 된다.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문화들을 즐기고 누리고 향유하는 것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것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 수 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반드시 기억하고, 날카로운 비판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올바르고 건강한 문화를 누리고, 또한 그런 것들만 우리 가운데 이제 퍼져나갈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좀 신중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그래야 될 겁니다. 여러분, 정말 이 나쁜 것들이 잘 팔리잖아요. 사실 인간의 본능이라는 것이 이 통제되지 않으면은 정말 얼마나 악하게 갈 수 있는지 우리가 이제 많은 그 미디어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정말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자면, 요즘 미디어들 중에 왜 그렇게 욕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욕도 많고, 도저히 이게 뭐 가족끼리 뭐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거라든지 재밌게 보려고 해도 욕이 나와가지고, 와, 정말 참 어떤 그 어린이들에게 이런 것들이 노출되는 게 과연 올바른가? 저는 이런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뭐 이건 절대적인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과연 나는 이 나쁜 걸 알면서도 지금 문화를 즐기고 있는가,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지금 문화를 따라가거나 아니면 배척하는 것은 아닌가 한번 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한 문화적인 컨텐츠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판단력을 가지게 되면 여러분들의 삶이 훨씬 더 건강해질 거라는 그러한 메시지가 오늘 이 성경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건강한, 정말 깨끗한 그런 성숙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수님께서 바람과 파도를 잠잠하게 하신 사건, 그리고 귀신들을 쫓아낸 사건을 우리가 묵상했습니다. 예수님처럼 우리도 섭리신앙에 따라서 이 혼란한 세상 가운데서도 중심을 잡고 평안한 영혼을 소유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문화 속의 악한 측면들을, 부정한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 정말 청소해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또한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고 또 한 주가 시작됩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한 주 동안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정말 잘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하고요. 오늘 하루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지혜로, 그리고 또한 사랑으로 정말 충만하게, 행복하게, 정말 또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